좋은 날입니다. 7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엘리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막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경배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려고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르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으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이때에 아람 왕이 하사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의 믿을 만한 신복이었던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 하사엘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세푸스 역사학자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고 분류되었던 하사엘, 그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그 병을 묻는 것이죠. 9절을 보면요, 이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예,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높이신 것이죠. 엘리사가 왕보다 더 높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는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 성도라는 그 표현은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는요, 하사엘을 막 쏘아봤습니다. 민망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가 본 것이 있어요. 그 하사엘 앞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것이겠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완악함, 우상숭배,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동안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그 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 패역함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징계의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잔인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성읍에 불을 질 것이다. 그리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맺히게 될 것이다. 막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그럴까요?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엘리사가 바라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사엘을 쏘아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하사엘이었고요.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 엘리사의 눈물은 사실 누구의 눈물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출애굽기에 고백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한 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깊은 슬픔이고 깊은 아픔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행동들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경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누룩같이 번지고 또 우리 심령을 삼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를 벗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절에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라는 거예요.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사엘은 아마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하고 자기 속내에서는 쿠데타를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자신의 그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들켜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개와 같은 종이 라는 표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평소와 다른 모습들,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평소의 행동보다 더 크고 과장된 그런 모습들로, 그런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데요. 14절에 왕에게 가서 베나단 왕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병이 나을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니죠. 부분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그 이튿날에라 그래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서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은요,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행해요. 왜 신속하게 행합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숨겨놓은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사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되자 그는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충격과 뿐만 아니라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물은 엘리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짓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구나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들켰는데 하나님 그 악한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가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